맞습니다. 소망은 주님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어해석 19절로 21절에 그러자 그녀의 주인 삶이 그의 삶의 이익에 소망이 나간 것을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의 삶에 관원 삶에 접촉하고자 시장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장관 삶에게 데려가서 말하되 이 인간 삶이 유대인인데 내 삶의 성을 소란케 했습니다. 또한 로마 삶인 나의 삶에게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고 행치도 못할 풍습 삶을 저 삶이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 사도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생각이 맞지 않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졌을까? 왜 흑백 논리만을 이야기할까? 나는 백인데 저 사람이 흑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에 그들은 머물러 있기에 새로운 것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핏돈 영을 소유하고 있었던 여선지자, 그가 바울 사도를 귀신같이 알아봤죠. 종과 주인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 신앙 안에,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무리는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고 어떤 무리는 종의 삶에서 성장하여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겠죠. 바울과 실라처럼 누구도 핏돈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종도. 그런데 오늘 여전히 머물러 있고 종의 신분에서 바울 사도도 사울의 삶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인은 뭐냐? 최고 통치자죠. 통치하는 자예요. 자기의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를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더 이상 너의 삶을 종이라 말하지 않는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삶을 너의 삶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삶을 친구라 말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같아진다는 말인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채워져 있는 것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걸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거든요. 종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인이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럼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 자격이 없는 거죠. 아버지께 들은 내용이 뭐겠어요?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알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학식을 더하였다. 학문을 더해줬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던져준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가고 있는지 나는 확인하며 갔다.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앞에서 막 던져주고 다 이해했을 거라고 하고 챕터가 넘어가지는 않죠.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깨달았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게 되죠. 아, 내 전달력이 부족했나? 내 가르침이 뭐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내가 좋아하는 자, 나와 동년배, 나와 같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사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사람, 그걸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종과 주인의 차이는 뭘까? 아버지를 탐구하여 학식이 더 증가되면 주인의 삶이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믿기만 하고 있다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럼 핏돈령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이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영은 왜 더럽다고요?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흘러야 되는데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 모두가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삶이 그날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삶을 쫓아냈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능력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반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이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는가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이름만 빌려 쓴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흉내만 냈었을 뿐이에요. 뭐하지 않고 이름 안에 굴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왜 외인인가? 바깥에 있으니까, 겉도니까. 그래요. 겉도는 사람들은 뭘 못해요? 못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의 소망이, 그들이 받았던 이익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근데 더 이상 그 더러운 영으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경험적인 것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이익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로 20절에는 저 삶은 모든 탐욕 안에서 더러운 이익에 이르러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종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나 너의 삶은 이 같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배웠느니라. 그럼 누가 이익이냐? 배우고 있는 자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있는 자가 더러운 이익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 행함에 있어서 진리의 경건함 안에서, 진리로 내가 늘 경건해지니까 어때요? 나는 늘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패턴, 새로운 무늬, 새로운 물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지금 이 세상에 흐르는 물결을 제4의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4의 물결.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시대도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종교 행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이익, 더러운 것도 이익이래요. 바꿔내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는 끊임없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소망이 뭡니까?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기대가 무너진 세상, 확신이 없는 믿음. 믿기는 하는데 글쎄 하나님 계신가? 확신하지 못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일을, 그리고 이 일꾼인 내가 어떠한 이익을 남겨놓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럼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꺼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꺼이 얘기해 줄 수 있어. 기대에 찬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적어도 너의 삶이 기초가 다져진 삶과 튼튼한 삶과 너의 삶이 들었던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변동되지 않는 믿음으로 직접 머무르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 안에 선포된 복음에서 나 바울은 봉사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소망으로부터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동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금을 신탁을 한다거나 무엇에 투자를 한다거나 변동률이 심해지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소망은 변동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내 상태에 의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 확신이 자꾸 변동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최고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폭락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기초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을 갖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사랑하면서 뭘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삶, 소망이 없죠. 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울해졌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뽑아져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소망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그러하셨고, 거기에서 배웠던 사도들의 삶이 사랑으로 본보기가 되어진 거예요.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함으로 뭘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살 소망이 없어. 살아갈 힘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자신에게도 살게 하는 소망을 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살 소망을 주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사랑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소망 끊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잡혔습니다. 작은 자. 그래서 이 사울이었을 때 세계를 움직이는 세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헬라 문화, 로마의 시민권, 히브리적 종교, 강력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사로부터 전수받았던 모든 학문,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에요. 견고해요. 무너질 수가 없는데 무너졌잖아요. 거기에서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삶에서는 소망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뭐만 했어요? 지적만 하고 평가만 하고 훈계만 하고.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순수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바리새인이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사울로 있지 그냥. 사울로 있었을 때는 대접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 동참하여 있었고, 오늘 바울과 신라는 탄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제방, 쌓아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보통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라 또한. 근데 만약에 신라가 무감각해져 있는, 그리고 더러운 영으로 제방을 쌓고 있었다면 그 신앙은 소망이 없어 무너져 버린 뚝이 되어져 버렸겠죠. 오늘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도 신라를, 신라도 바울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 단 한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 중요하죠. 제자들은 그 스승이 믿을 만한 그 한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믿을 만한 그 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교회는 그 목자가, 그리고 그 목자는 성도가 그 믿을 만한 그 한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신라를 저자, 시장으로, 장터로 끌고 갔어요. 아니,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장터로 끌고 갔을까요?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장터죠. 그 장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죠.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지식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바로 장터였어요. 오늘 모세의 율법을 바울과 신라에게 사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면 시장으로 가야죠. 장터로 가셔야죠. 그래서 장터로 끌고 간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하지 않고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24절에 너의 삶은 존귀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각자 저 안에서 초청되었으니 형제들아 이 안에서 하나님 곁에 머물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셨대요. 어디서 사셨겠어요? 장터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싸구려 물건을 팔고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죄의 삶으로, 병든 삶으로, 하찮은 삶으로 그 저작거리에 있었던 자들을 사셨대요. 어떻게 사셨다고?
당신의 존귀함을 내놓고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장터와 같은 곳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고 거기에서 좋은 물건을, 좋은 것을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가득 매입해 오신 게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들이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옛 것들이든 우리 이미 매입하여 있어 내 안에 잔뜩 쌓아놓은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돼요? 아, 보니까 저게 좋아 보여. 저 말을 내 안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언어들을 팔고 새 언어를 사고 그래서 말에 맛을 더하는 거죠. 말이 맛있어야 사잖아요. 말이 맛이 없으면 살 게 없잖아요. 교회 가도. 겉만 번지르르 하여서 들어가 봤더니 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교회가. 들을 게 없네요. 먹을 게 없네요. 망한 거죠. 그 시장은.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는 유대인으로 그 율법으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샀다. 너희들을. 거기에서 훈련받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모세의 율법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팔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팔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을 팔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도 그래서 장사하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장사하셔야 되고 사고 팔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사고 내가 썼던 것 중에 쓸만한 것들은 또 팔고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 처분하고 이거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이 잘 이루어지셔야죠. 모세의 율법만 팔아라. 그래서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죠. 누가? 관원들이 누구예요? 우두머리 통치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는 나의 삶은 완전한 삶 안에서 지혜를 전한다. 이 현세의 지혜도 아니요 이 현세의 폐지되는 삶의 우두머리 삶의 지혜를 아니다. 오로지 비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내 삶의 영광에 이루고자 현세 삶 이전에 예정하셨다. 이 지혜를 현세의 우두머리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지금 시장으로 끌고 간 이 관원들, 이 우두머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비밀을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먹지 못한 자들이에요. 가져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비밀을 받을 자와 비밀을 못 받을 자로 나누었죠. 성경은 항상. 뭐가 비밀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이었고 하늘이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자물쇠를 가진 자가 바로 비밀을 갖는 사도들의 삶이었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삶은 빛을, 광채를 받고 있는 자들이죠. 현세의 신의 지혜는 그럼 그 빛의 광채가 무엇으로 비춰진단 말입니까? 말씀으로요. 연결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비춰지는 거죠. 현세의 신의 지혜는
복음을 가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질 않아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내용 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무엇인가 신선한 것들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었고 그 우두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두 종류의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페다고지적 교육과 안드라고지적 교육으로 나누어져요. 그럼 페다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원이 되었는데 파이다고스, 파이스,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어린아이를 돌보다, 어린아이를 지도하다. 이게 페다고지.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죠.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그럼 얼만큼 사랑하는지 확인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2000년 전에 목격한 자들은 알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목격한 적도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죠. 내 삶이 얼마만큼 활동력 있게 얼마만큼 운동력 있게 내 삶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며 계절의 변화처럼 내가 옷을 갈아입는가? 그럼 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요.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주입교육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교가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육 방식은 안드라고지. 이 안드라고지, 안드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을 지도하다, 어른을 교육하다. 구약에는 분명히 페다고지적 교육을 받아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교육에 계속 그 교육만 받으려고 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제 안드라고지 성인 교육을 시키러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인 교육은 주도적 교육.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을 말씀과 함께 접목하여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교육, 이거를 안드라고지적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이 우두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주입된 종교, 지금 현재까지 페다고지적 교육, 교회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만 해요? 어린아이들이니까 다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재미. 재밌었어? 이러잖아요. 오늘 그 공연 재밌었어? 즐거웠어? 즐겁고 재밌는 것만 프로그램화 시켜요. 다 어린아이 만드는 거예요. 뭐 줘요? 막대사탕 하나씩 쥐어주고 입에 맞는 거 먹여주고 귀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달달한 메시지만 주고 다 어린아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도록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맨날 없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맨날 없는 거예요. 뭐가 맨날 없어요? 하나님이 맨날 안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맨날 없고 맨날 없는 사람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상관들, 이들이 성전 관리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여야 되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그러나 너의 삶이 군대 삶에 의하여 애워싸여진 예루살렘을 알아보거든 그때 그녀의 황폐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주님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군대가 파견됐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천국의 지도자들이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이 군대의 삶이 성전의 관리, 그래서 유대의 이 상관들이, 이 군인들이, 이 군대가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이 자들이 유대의 관습에 멈춰버렸다고요. 거기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오래된 그릇들 어때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오랜만에 딱 꺼내서 쓰려고 딱 해봤더니 금이 쫙 까있네요. 이 그릇들도 계속 달그닥거리면서 씻으면서 먹으면서 이게 뭐가 단련이 돼야 되는데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가만히 뒀다가 오랜만에 꺼냈으니까 쫙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 이들이 그 관습에 멈춰 있으니까 금이 간 그릇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력으로 훈련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아내지 못하겠죠. 실체는 없는 그림자로 살고 있는 자들.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우리가 실체가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보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실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감이 있겠어요? 존재감이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걸어가는 자들은 나 자신의 삶을 담보로 맡겨야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관원들이 그 상관들 앞에 또 데리고 갔어요. 운반했어요. 끌어넣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위하여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총독들 앞에 임금 앞에 상관들 앞에 우두머리 앞에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이 지금 딱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사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넘겨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그들 앞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과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지식이 내 몸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내가 끌려가도 내가 어떤 상황에 돌입이 돼도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말들을 그 행함들을 반듯하게 해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료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지위, 자기들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는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내 자신의 삶을 초월해야만 해요.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동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와 이 종교가 정치자들이 종교와 연합을 해요.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의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키우려고요? 천만에.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넘보지 못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들만의. 표면적 유대인의 그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을 띤 종교는 변혁을 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종교가 침묵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거죠.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성적 어법을 이 신앙 안에 적용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 가는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지식의 저수지. 지식의 저수지가 풍부해지면 질문이 던져져요. 이렇게 믿어도 되나?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나?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배워서 믿음의 질을 높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교, 그건 죽은 자들의 모습이죠. 존재성 하나도 없죠.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교육은 어른의 선생이어야 돼요. 어른을 가르치는 선생이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만큼 좋은 영양식이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먹거리, 가장 좋은 영양분, 선생. 뭐 어떤 선생? 어른을 가르치는 선생. 이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에 의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사람을 쫓아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 곁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내 역행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파괴하되 내 동족 안에서 많은 동년배를 초월하여 유대교 안에서 박차를 가하여 내 조상의 유전으로 열심히 더하기 시작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 유대인 맞아. 나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파괴하고 동년배를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박차를 가했다. 유대교적인 삶으로 내가 박차를 가하며 달려왔다. 내 조상의 유전으로 내가 열심을 더하기 시작했다.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내가 달라지지 않았냐. 내가 예전에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어른의 선생으로 지금 나도 성장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덮여 있는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덮여 있었던 문자를 벗겨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입니다.
우리 기도했더니 뭐 계시 받았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다니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신 이상자. 뭐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뭐 했더니 뭐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시라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덮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계시다. 덮여져 있는 것들이 내가 벗겨졌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을 요란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잔잔하게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왜? 뭐가 바뀌거나 뭐가 뒤집히거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있는 거 그대로 간직하고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들이 성을 어지럽혔다, 자극했다, 선동했다. 이제 주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결이 바뀌었으면 바뀐 물결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제3의 물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제4의 물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물결은 뭡니까? 사상이에요.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데 왜 종교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왜 안 바뀌고 있을까요?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덮개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수준에서 바글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의 삶에게 평화를 놔준다. 내 평화를 너의 삶에게 주노니 내가 너의 삶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의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것, 새로운 물결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자극받지 말라. 겁내지 마라. 이게 뭐야? 라고 화들짝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래서 평화를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놔준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평화 놔줘야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구속의 복음으로 성을 자극했어요. 그 우두머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의존적 경로가 되어버렸다고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고, 다 가능하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 형통이라고, 뭐는 안 하면서 본인들은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폐쇄적이 되어 있는 그 지식의 이성을 부시는 거죠. 단단하게 쌓여있는 그들의 아성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입니다. 내가 로마인인데, 이렇게 로마,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다. 로마는 나라 이름도 되고 수도 이름도 되죠. 로마 제국은 그 판도가 예수 당시에는 동으로 유브라데까지, 서쪽으로는 라인강까지, 남으로는 지중해, 그 건너서 아프리카의 북부 일대, 곧 나일강까지 이르러서 전성시대를 이루었어요. 엄청 강대국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사치하고 그 식탁에는 삼대주의가 먹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로마 세계에 준 큰 유산은 국가를 어떻게 조직해서 통치하는 법률과 정치,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어떤 법률을 백성들에게 줘야 되느냐. 그래서 헬라 문화, 윤리, 철학, 서방에 전하는 큰 중개의 역할을 로마가 했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했죠.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하던 로마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도 의아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간절함이 로마 안에 있는 너의 삶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고수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바울과 신라는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빚 갚아야 되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갚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그 산자가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이르는 그 믿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받지도 행하지도 않은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받지도 않았던 거, 용납하지 않았던 거, 내가 용납하지 않은 거, 내가 만들지 않았던 거. 당연히 그들은 만들지 않았죠. 새로운 법을 어디서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의 관례를 전한다. 그들의 습관을 전하고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이 죄였어요. 그들이 익숙했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어린아이적 신앙이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수준 높은, 레벨이 높은 복음을 전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습관처럼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습관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습관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언어로 습관화되어져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습관화되어져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습관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 습관에서 왜 못 벗어나는가? 익숙하니까. 그들의 풍속,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관례를, 그들에게 맞는 것을 전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들은 스스로 책을 덮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새로운 것으로 익숙해질 수 있죠. 새 삶이 되었을 때 인생의 소망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배치를 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가르친 것은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이었을 거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자극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배운 거대한 뱀, 핏돈령에 습관화되어져 버린, 익숙해져 버려 있는 그 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겁내지 말고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